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2월 첫 주일 예배를 낮은 교회에서 또한 실시간 트리밍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향하는 길에 하나님 같이 하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아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아래에서 저희들이 기쁨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즐겁게 축복받으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세운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민이 주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낮은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담이지만 가끔 편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와 비슷한 교리다, 어디와 비슷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긴 장로교 목사예요. 그렇지만 저는 교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왜 이 늙은 아줌마를 목사시키시느냐고 매번 그때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여쭤봤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교회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너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께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교리를 살짝 훔쳐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교리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교리 따지면서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를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 그대로 한 자 한 자, 저희 교회의 특징이 한 장씩 배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를 믿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따져가면서 이게 어떤 교리다 알지를 못해요. 제가 되게 무식하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식하고 단순하게 믿으라고 그래요. 저는 무식하고 단순해서 성경 하나만 봅니다. 딴 거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서적들 같은 것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교리를 냈는지 머리에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제 가슴에 아버지 말씀만 충만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교리랑 비슷합니다 라고 오늘도 편지를 받았는데, 저를 교리의 틀에 박혀 넣지를 마세요. 그 어떤 파에 무슨 종파에 소속되어 있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다 틀에다 가둬 놓으시려고 그러면 제가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틀 속에 갇히시지도 않을 뿐더러 내 아버지는 종파, 종교,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제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거 이외의 거는 알지를 못해요. 무식이 용감해서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저 무식하고 용감합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왔어도 저는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무식하고 단순하게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이 세상에 지식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서울대 가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의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살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소뚜껑 운전하고 10달 배불러서 애를 아프게 낳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종파로 분리하시고 종파로 이영숙 목사는 신천지랑 비슷하다, 뭐 어디랑 비슷하다 이런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쓸데없는 편지 같은 거 보내셔서 제가 해석하고 그거 읽고 기분 나빠지게 하는 것 또한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말씀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버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에 있는 거 이외의 거는 저한테 아무리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제가 인간의 말 들을 것 같았으면은 여기 서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열왕기 하 24장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저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로 저희를 꽁꽁 감싸시고 죄사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또 찬양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머릿속이 지금 기도하는데 제가 꿈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는 그런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천국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국의 주변은 못 보고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제가 살 집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천국에서 제 집만 보고 왔습니다. 2층집이고 안에가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제가 아유 노란색이 좀 촌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바닥, 천장, 벽까지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집에 들어왔지? 그러면서 너무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금칠한 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렐루야 아버지 저 금 좋아합니다. 아버지 닮아서 네 예전에 그 모세오경에서 성막이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선물들은 다 금으로만 했어요. 사람들이 만지는 거 그런 거는 동으로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금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천국 꿈을 꿨을 때 제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이슬 위에 그 노래할 때 3절을 부르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떨 때는 엉엉 울어요. 그 이유는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들을 때 그 부를 때 그 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 집만 보여주시고 그 뭐 디테일하게 꿈 얘기는 다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할 일 많다고 나를 세상에 일하라고 내쫓으셔가지고 제가 442장을 보면서 3절을 불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꿈속에서 나를 가라고 내 집만 살짝 보여주시고 내 집 안방만 발을 밟게 하시고는 다시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 천국에 내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있는 제 집을 본 사람으로서 이 교파 따져가면서 이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천국에 내 집에 입주를 못해요. 그 저기 추천권 그거는 받아가지고 모델하우스만 구경하고 온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랑 안 맞으신다,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종파가 맞는 것 같지 않다, 이단인 것 같다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 제 거 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안 맞는 분들은
저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면서 이상한 편지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편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실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제 핸드폰에 문자로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더 여러분도 편하시고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하시고 문자하시는데 자신의 신분 밝히지 않고 이름 석자 또한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시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응답 말씀이나 제 목사 생각 같은 거 유튜브로 올릴 때에도 낮은교회 이영숙 목사라고 꼭 밝힙니다. 그리고 낮은교회 이영숙 목사가 어느 교회에 주소가 어디 있는지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밝히고 하는 사람이라서 떳떳하게 강하고 무식하게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편지 한 장 보내시면서 아니면 뭐 문자 보내시면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서 자기 이름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 저 심히 불쾌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공부하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받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름까지 개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식민지 있을 때 사람들 한국 이름까지 개명시켰던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까지 왕의 이름까지 개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야김으로 일을 하는데 3년간만 바벨론 왕에게 섬기는 척 하다가 이제 그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2절에 보시면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길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니 네,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지만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쳐보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사용해서 유다를 쳐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뭐 이럴 때는 또 얼마 안 됐죠. 100년도 안 됐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같은 민족인 남북이 같이 전쟁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뭐 원해서 하는 전쟁이고 우리가 원해서 평화롭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유다를 멸하고자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멸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사기꾼한테 사기당하시는 분들, 그 사기꾼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엄마들, 아버지, 부모들 다 자식이 나를 괴롭히고 속썩이면 아, 내 자식이 나를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여러 그 강대국 사이에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좋은 일을 기쁨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또 내 나라가 내 삶이 힘들어지고 또 내 삶이 축복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면 해산의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의 굳건히 믿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죄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다에 임하는 이 모든 저주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21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제가 실시간으로 설교하는 데에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이나 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 같은 곳이죠. 그들의 성전을 이 히스기야는 헐어버렸는데 므낫세 왕이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핏줄이고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허는데 아들은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은 믿을 거 없다고. 성경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인간은 믿지 마세요. 인간 플러스 그 가문이 어땠는지 그 집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손 때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이 강대상 내려가서 1시간 뒤에 뭐 때문에 헷가닥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등을 지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탄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동영상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었죠.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스타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 스타일 아니다라고 올린 거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교회만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되고 교회. 그 교회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 요새 선지자처럼 응답 말씀 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래요. 저 막 웃어요. 그 얘기 들으면.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회개를 하지? 교회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죠.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장소로 만들어지게 되게끔 한 것은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용감해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고 용감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콧방귀 끼고 웃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건물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예. 내 죄는 없어. 단지 교회라는 조직 시스템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돼. 교회가 뭔 회개를 해요? 건물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요. 교회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요. 종파에 대해서는. 장로교육은 감리교육은 아무것도 관심 없으세요. 아버지는. 그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분열시켜 놓은 자기네 방식대로 생각해서 인간의 머리가 들어가서 해석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섬기는 그 방식은 아버지는 관여도 안 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아버지는 신경이 아버지 자녀에만 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포커스를 못 찾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핵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왜 한국 교회만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은사주의, 성령주의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좋아하고 예언하는 거 좋아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아버지 말씀을 섬겨야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성령의 은사가 뭐 방언 샬라샬라 하는 게 성령의 은사인지 방언 샬라샬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방언이 필요하시면 아버지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걷어가세요. 뭘 그렇게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일 시키는 것이 아버지가 시킬까봐 달란트 은사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달란트 은사 다 감당 못하면 지옥이에요. 네가 이만큼 있는데 그만큼 일을 못했으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 땅속에 묻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달란트 없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얘는 아무것도 안 줬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를 열심히 믿었어 그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성령주의 이런 거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전에 100년 전에 100년 좀 더 됐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파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 성령주의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알지만 신학에서 어떻게 하나님 배웁니까? 저는 신학 공부해봤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무슨 개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개론들만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은 각자가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파 따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어떤 교파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 교파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찔끔찔끔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이런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공부해요. 성경 가지고 다 자기네 교리 만들어서 미혹시키고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가 맹인이면서 맹인이 인도하는지 아닌지를 모르지요. 내가 맹인 됐는데 이 사람이 소경인지 눈먼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절름발이인지. 그냥 시키는 대로 맹인한테 그냥 가가지고 배우면서 쎄쎄쎄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다른 삼천포로 빠지게 하시는지. 저번 주에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헤맸잖아요. 잠언 읽었다고 나는 성경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읽습니다 하고 잘난 척 했다가 그 구절도 기억 못 하시게 딱 해서 아버지가 시키신 거 아니면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망신살만 뻗친다 이렇게 알고 아버지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그 후대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건물에다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도 그렇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부패해요? 건물이 썩었습니까? 다 무슨 조직이 부패했다고 자기네들 책임 전가하면서 발뺌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상하다는 것은 각자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 노릇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로서 자기 가정도 못 지키면서 뭘 딴 거를 지킨다 그래요. 교회 회개하기 전에 자신부터 회개하시고 내 가정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정으로 만들었는지를 우선 돌보세요. 뒤돌아보고 회개하세요. 가정도 회개해야지. 가정을 회개 안 하고 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들 따로 지각기 다 살면서 뭘 어떻게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깨끗해진다고요? 교회가 회개해서? 교회가 회개해서 깨끗해진다고 아버지 안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그 나라까지 구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의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모세 한 사람으로서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데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내 각자의 삶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요즘 교회 설교들 보면 천국 얘기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말든지, 응?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만 하면 돼.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잔뜩 똥만 잔뜩 집어넣어주고 아버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거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분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자기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천국 가겠대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게 자기 남편도 안 사랑해. 자기 자식도 안 사랑해. 자기 혼자만 천국 가겠대. 완전히 독사의 새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두려움만 묵상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방식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면 내 남편, 내 자식들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뭘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식도 예수 안 믿고 그러는데 밖에 길바닥을 헤매면서 남을 구원하겠대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도 구원을 못하면서 전도 안 했으면서 왜 밖에 나가서 남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래요. 자기 가족도 사랑해서 천국에 같이 못 가는 주제에 예? 각자 회개하세요. 교회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썩었다. 교회 누가 오는 데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각자 내가 썩었다는 소리에 내가 회개해야지 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 오늘은 강하게 얘기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절 보시면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그 전설에서 보면 이 성경책 말고 전설에서 보면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는 선지자 이사야 있죠. 여기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므낫세가.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유다 지파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그 유다 지파에게 벌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꼭 해야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증오한다, 미워한다, 벌한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짜 목사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다고. 물론 사랑이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14장 17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형벌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결단코 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놀랍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자손에게 3, 4대까지 내 죄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벌받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안개처럼 왔다 가는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지옥에서 이 감옥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갚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수가 열심히 옥생활을 하면 빨리 해방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 죄 지은 거를 회개를 하고 하면 지금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모범수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범수. 지금 현재 감옥 생활에서 모범수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모범수로 살아야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되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이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손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벌은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지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예수 보혈로 또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죽기 바로 전에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5절 다시 열왕기하 24장 5절 오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었다.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죽었는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7절 애굽 왕이 다시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애굽 왕, 바벨론 왕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다 세상 것들이에요. 자기들 세상 사람들끼리 다 싸우고 찍고 까불고 다 하고 역사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다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그 나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내 주변이 평화롭고 내가 만사형통하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애굽 왕이 계속 땅을 침범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통치자들이 잘못 들었으면 그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세금 폭탄을 내리죠. 다 재물을 막 앗아가다가 애굽에다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다 갖다 바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두머리 한 사람을 잘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목사나 교회 운영자를 잘 세워야지 한 사람이 다 착취해서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세상 시스템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더니 딸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야긴의 어머니의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단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 또한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멸시천대 안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여자가 감히, 네, 여자가 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가 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에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여자 또한 포함이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삶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들이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가정이 아버지 앞에 복받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즉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휴거가 언제 옵니까? 세상 말세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 분한테는 그랬어요. 뭐 시험 치는 겁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그 바로 전에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 그런 꼼수를 부리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꼼수 부리실 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수 부리라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시겠죠. 물론 저희 증조 할머니는 아셨대요. 몇 날 몇 시 며칠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시간까지 다 아셔서 저희 할머니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세다, 휴거다 이런 거 신경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벼락치기 공부할게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험 치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겁이 안 나는 그런 학생의 자세가 돼 있으면 학생들이 다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고 한다면 그 세상 말세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러한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그 성을 에워싸더니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 여호야김 시대에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고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대로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인들이 내 삶에서 괴롭히고 계속 나를 미혹시키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께 매달리십시오. 물론 욥처럼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축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똑같은 시험입니다. 욥은 그래도 아버지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는 거랑 또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시험에 임하는 거랑 마음이 지옥이랑 천국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아버지의 기쁜 뜻이 있겠지, 아버지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가짐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아무리 축복을 많이 줘도 옆에 사람 사는 옆에 집 아줌마는 뭐 벤츠 타고 다니더라, 뭐 옆에 집은 뭐가 좋더라, 그리고 내 동창은 아파트 평수가 더 크더라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며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네, 12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을 침략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신복, 지도자, 내시 이렇게 그 우두머리들이 다 나아가서 왕에게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우두머리,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올바르게 딱 쓴다고 한다면 멸시천대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면 내 처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내 주변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올바르게 쓴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변을 평안하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을 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면 내 주변이 다 편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2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되어 옮겨질지니라.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모두들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만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열왕기하 24장에서 여기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게 또 5절에서 모든 귀중품, 금은 보화들, 모든 보물들을 5절 중간에 보시면 원수의 손에 넘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게끔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멸시천대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계속 사기를 당한다. 그런 것은 내가 이 세상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내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잡아간다고 귀중품도 다 잡아가고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진다고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했죠. 네가 바벨론에서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어서도 내 육신이 내 고향에서 묻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복신앙만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항상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전 찬성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얘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받는 게 바보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축복해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전 사람이 주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받아 먹으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의 말에. 근데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너무 이쁘면 입안에다 이렇게 먹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지 말고 아버지 밑에서 입 벌리고 계세요. 금은 보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뿐만이 아니라.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보물들을 그 바벨론에서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20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모든 사람들까지 다 빼앗기는데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잡아가게끔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멸시천대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지하자원이 없고 자본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똑똑하고 명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귀한 자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다 미련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 그래요. 뭐 어떤 선교사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또 떠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비천한 자 외에는 이 대한민국이 안 남게 생겼어요. 다들 보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짓밟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끔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저번 그 주에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아니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노략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짓밟히지는 것을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백성들 안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면 용사 10,000명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싸우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남아서 이제 거진 실신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용사 10,000명까지도 이제 쥐어 짜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용사 10,000명이라고 해서 제가 아니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군사 10,000명밖에 없으면 이게 진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유다가 몰락해가는 모습이 차츰차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점점 내 삶이 몰락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것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만 매달리세요.
내가 뭐 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돼야지 되고 제가 아버지 앞에 흠없이 나갈 수 있게 깨끗이 씻음 받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보혈로 깨끗해져야지만 내가 다시 제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막 빚더미에 시달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회개하는 거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가 다시 계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싶으니까 그러한 재물의 축복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을 갑자기 멸하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왕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멸망시키는 유다 족속들의 멸망을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6절에 용사를 7,000명을 또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14절에서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 남은 것 같지만 다시 백성들이 이제 용사들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10,000명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용사들을 7,000명을 만들었고 또 장인과 대장장이를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만들어서 그 대장장이가 일하는 조수들이었겠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생겨나고 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7,000명의 용사들을 만들었는데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바벨론으로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베풀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뭘 드리는 게 없어요. 내가 혜택 받는 게 없고 계속 누가 내 것을 갖다가 뺏어간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모아놓고 저축해놔도 여기에서 빵꾸 터져서 그쪽으로 메꾸고 또 내가 저축해놓고 모아놔가지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다시 일어났는데 겨우 일어나기도 전에 또 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유다 임금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 아버지 이외의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짓밟히고 내 것을 계속 뺏어가는 그러한 멸시천대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는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뒤에서 지키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참 이 세상을 예수 안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아이면서 엄마 아빠가 없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한 거예요. 고아도 과부도 아버지 없고 남편이 없어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나그네는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 보호해줄 나라가 없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고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으면 아주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행위적으로 불공을 열심히 들어야지 된다든지 1000번 그 절을 드려야지 된다, 1000배 같은 거 해야지 되고 고행을 통해서만 그 자기 삶이 좋아지고 극락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사는 거 이외에 또 고행을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뒷배경이 있잖아요. 백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의지할 곳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이 왕들과 이 백성들과 용사들 또 대장장이 또 기술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우상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러한 자녀 한 명 한 명 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든지 이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잘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쑥불을 갖다가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이 바벨론 왕이 또 마음대로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꿔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마음대로 네 이름을 만들어주는 종이에 불과해. 난 바벨론 왕이고 네 이름을 마음대로 내가 바꾸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만들어 놓는 바벨론의 왕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쓰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이름까지 붙들고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멸시천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8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내 삶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알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고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의의 길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내가 아버지 훈계를 안 들으면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훈계를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를 황폐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또 내 가정이 평화롭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9절부터는 벌을 받을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9절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6장 8절부터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면 내가 아버지께 벌받는가 라고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게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네, 뭐라 그래요? 8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을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9절에 보시면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0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귀가 세상 것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귀를 이야기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가리개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남녀노소 불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몰락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13절에 보십시오.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잡혀가게 하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멸시천대 받게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과 유다의 작은 자, 아이들부터 큰 자까지 높이 우두머리들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탐욕을 다 부리고 있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또 나라의 일을 하는 높은 사람들까지 다 탐욕으로 가득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뭐라 그래요? 높은 사람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러니까 목사들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죄를 죄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냥 다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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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람들한테 목사들도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이 최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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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기네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모든 죄를 당연한 듯이 짓고 있는 우리 주변 지금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면피죠. 낯짝이 너무너무 두꺼워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게 만드시고 멸시천대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 또 배반하는 시드기야 왕을 볼 수 있어요. 유다 왕들은 잘 순종하다가 배반을 해요. 그래서 배반하는 것은 나쁜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버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 왕들은 배반을 했다는 이유는 배반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25장 다음 시간의 마지막 장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지 나라가 멸망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아까는 하나님께 벌받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서 확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건 구약의 얘기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찌질하게 살게 만드셔서 아버지가 멸시천대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아버지가 받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축복해 주시면 그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